여러분, Happy Thanksgiving. 참 여러 가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한 해였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Thanksgiving Sunday를 축복해 주셨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더욱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실 겁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일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보다 영원토록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작정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장식해 주시리라 소망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6장 다 함께 부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준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거두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합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채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주옵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08장 부른 후에 유영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우주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감사와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절 주일로 이렇게 모여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함께 모여 칭견은 할 수 없으나 이 또한 주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없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고 은혜를 깨달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호흡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힘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사정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저희들 신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 충만케 하소서. 오늘 하루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 한 절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한 절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제 홍덕표 집사님께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 주일에 정말 꼭 맞는 찬양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을 듣는 듯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돌아오는 목요일은 Thanksgiving Day가 됩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해피 땡스기빙 하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 뜻을 잘 모르고 인사를 나누는데,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할 때에 더 깊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과 다르듯이 해피 땡스기빙 인사도 그렇습니다. 1년이 거의 다 지나가므로 우리가 뒤돌아보는 계절이 비로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늘 발견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 있는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또 세상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의 기억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같은 하나님이 앞을 미래를 어떻게 또 펼쳐 주실 것인가 내다보는, 기대하는 계절이 역시 감사 계절, 성탄 계절이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의 계절, 과거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로, 확신으로,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그저 그대로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의 삶을 늘 평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또 믿음 안에 신앙적으로 계획성 있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안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신을 잘 알았는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 나, 이렇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잘 알죠. 성경에 나오는 중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적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한 어린 소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매우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윗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처음으로 소개되는 큰 사건 중에 블레셋의 한 거인을 애들 장난감 같은 것으로 물리쳐 버림으로 둘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선 다윗의 삶은 뛰어나게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기적과 기적으로 엮어져 간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잘 알고 내 인생을 내가 누군가 정의할 때에 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여건도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나를 항상 의식했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삶에 그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적과 기적으로 포함된 삶이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다윗의 지도력에 대해서 대환영이었고 신이 나 있었고 다윗에 대한 신뢰감은 날로 더 커갔습니다. 다윗은 보통 왕보다 10배나 더 위대하다라고 찬송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조차 사는, 즉 하나님 마음을 담는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다윗을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해 설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됐다고 하는 거죠. 우선 다윗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하는 이유는 다윗은 그 많은 시편들, 모든 찬양과 기도문을 쓴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사람이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성공적으로 인생을 보내고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은 기도의 삶이 우선이었고 그 철저한 기도 중심의 삶이 됐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삶이 됐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는 성경의 참 주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의 기도의 장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문에 두 가지 부분이 분명히 밝혀줍니다. 내가 누구인가 밝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그랬습니다. 참 겸손하기도 하고 감사로 채우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왕인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많은 왕들은 자기의 위세가 높아질수록 하나님께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이것이 점점 낮아지고 결국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이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지난 날들의 대적들, 특히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외교를 평화적으로 잘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서로 협조를 잘합니다. 온 국가가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안정감을 누릴 때였습니다. 국가 외 내부적으로 매우 평화스러운 때였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새로운 제왕국으로서 국가 헌법이 온 백성들로 의해서 아주 쉽게 통과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용어를 쓰자면 approval rating이 100%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온 백성이 환호하며 왕으로 받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또 받아야 되겠는데 그의 마음은 참 낮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래서 합한 자다. 그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꼭 드시는 자다. 이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다윗의 마음은 믿음인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외에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내 마음은 감사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에 꼭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이야기 속에 내 손에 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내 마음과 합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내 앞에 겸손하고 나한테 그저 붙어 살고 절대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약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너는 안 바뀌어도 세상은 다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변함없이 내 하나님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와 겸손과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사람들을 그만큼 더 인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의 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 거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나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That's all. 내가 한 모든 일, 앞으로도 이루어질 모든 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쓰시면 됐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진 것을 내가 확신하면 됐다.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다음에 19절 20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21절에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It's you. 다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아성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제한된 인간입니다. 또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죄까지도 저지른, 큰 죄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암만 잘났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축혀 올려줘도 나는 불완전한 아주 위태로운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됐습니다. 내가 그걸 의식하면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 속에서도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성공 속에서도 다윗은 이런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관데 이렇게 높임을 받습니까? 내가 무엇이관데 또 내 집을 후세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관데 영원토록 사랑과 소망으로 약속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관데? 참으로 진정한 겸손의 자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삶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의 겸손 아닙니까? 그러나 이 겸손의 비결은 극히 단순합니다. 내가 누구냐? 질문을 할 줄 알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는 자세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구냐 사실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눈으로 대답합니다. 때로는 나의 착각으로 대답을 합니다. 잠시적인 성공의 통쾌감을 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아주기를 바라는, 나를 자꾸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잠시적이 아니고 일평생을 돌아봅니다. 무엇을 돌아보는가? 나의 죄, 나의 불완전성, 믿음 부족, 또 불복종. 그러나 또 무엇을 보는가? 그 속에서도 내가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왔을 때 나는 하나님께 붙어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이 됐기에 그 삶 속에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더 큰 놀라운 은혜로 장식이 된 삶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인도하셨는가? 이 기도문 속에서 계속 이어서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나 좀 보아라, 나 셀러브레이트 해달라, 충분히 그럴 이유가 다 있는데 자기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감사로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사하셨사오며 라고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이 24절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 주께서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It's you. 다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밖에 나올 말이 없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겸손을 머금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히 자랑도 교만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이신가? 21절, 22절 다시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미 다윗의 내가 누구냐 고백 속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것으로 선택한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것.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이 분명히 있으셨는데 이것은 다윗의 최고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많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대상이 지금 다윗에까지도 그 약속이 흐른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에도 이어졌고 모세, 홍해, 광야 건너 이날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23절, 24절 다시 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래의 언약까지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가서 12절,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또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하여서도 다윗의 후손은 이 언약의 축복 속에 지켜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맞이하는 대강절까지 참 엄청난 축복, 다윗의 왕국은 한 세대에 제한되었지만 하나님의 왕국, 영원부터 영원까지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과 세세대대로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으로 가서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잘 깨닫는 다윗의 기도문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목요일은 Thanksgiving Day입니다. Thanksgiving이 Happy Thanksgiving이 꼭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한 해를 뒤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뒤돌아보되 감사로 뒤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계획과 언약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기억에 남는가 이렇게 땡스기빙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에게 향하신 축복의 약속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감사할 일이고 내가 누군가를 그 역사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관 속에서 나 자신을 거기서 그 이야기 속에서 다시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의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겸손의 힘이라고 하는 것,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 있을 때의 큰 힘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암만 기억을 더듬어도 잘 모르는 것이 많은 내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He is in charge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실망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원적 차원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축복하실 마음과 약속이 항상 있으심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꼭 되는 겁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불평할 만한 일들을 기억을 더듬으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약속드리는 것은 감사로 세어보면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감사할 일들을 세어보면 그게 항상 훨씬 더 많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사의 찬송이 안 나올 수 없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앞을 내다보며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나의 현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그 모든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주님께 약속하여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약속들,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또 나의 오늘의 믿음의 사람인 나, 승리의 오늘과 내일은 나의 삶을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감사와 믿음과 소망과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차지했던 기쁨과 감사와 커미트먼트는 나에게 오늘도 똑같이 주시고자 나의 하나님은 이해도 변함없이 이 한 해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해버렸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 인류 역사 저자 되심에 이 한 해의 역사도 적어 가시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이 전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이 해에도 우리에게 감사해라. 추수 감사절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저 감사로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므로 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인 나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함으로 믿음과 주 안에서의 평강은 또 하나님께 향한 대담한 결단은 더욱 솟아오르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집을 삼으셔서 마음대로 드시면서 축복하시는 참 감사의 땡스기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하네스 알프레드 헐트맨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19세기 말에 사셨던 스웨덴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음악가이기도 했는데 여러 찬송을 짓는 가운데에 Thank God for Everything 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지어서 자신의 간증이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원리로 여겨져서 종종 부르고, 그가 섬기던 교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유명한 찬송이 됐습니다. 한국어로까지 번역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가장 익숙한 찬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이 찬송입니다.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 감사, 내일의 희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얼마나 참 귀한 파워풀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찬송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우리가 어려웠던 것들,
불평스러운 나날들, 요것들은 좀 빼놓고 감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잠시도 우리 곁에서 우리 편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살아온 가운데에 뒤를 돌아보면 그 하나님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채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만 이것이 나의 행복이나 불행의 여부를 판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잘 알고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의 풍성한 축복,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알고 그 영역에서 나이기에 세상 사람과 같이 환경 반응적 삶이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God is in charge.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생명과 선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또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맞지 않느냐?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면 다 된 것 아니냐? 내가 이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다 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환경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많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감사했다, 말았다, 행복했다, 말았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변하는 일,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와 같을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의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노래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내 마음의 공간은 주님께서 채우시는 이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평안으로 평강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일과 영원히 하나님 예비하신 감사의 길이로다. 꼭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찬송이 채우는 삶이 꼭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땡스기빙이 돌아오면 교회나 가정에 많은 모임들이 있죠. 이번에는 여럿이 함께 모이지 못해서 저희 가족 식구도 이 줌으로 하기로 어제 제 조카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조카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도 또는 선교회도 이 연말을 가까이 하면서 적어도 한 번은 이 줌으로서 모일 수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친목회를 가지면 어떨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매해 이런 가정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예배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틀림없이 나눔의 시간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What are you most thankful for? 라고 물어봅니다. 가장 감사했던 일들을 한두 가지씩 얘기해 보세요. 근데 더러는 어린아이들이 아빠, 삼촌 또 그 똑같은 얘기해요. 좀 다른 식으로 땡스기빙을 보낼 수는 없어요. 좀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줄들 다 아니까 이번에는 좀 색다른 것을 하겠다. 나눔 시간을 가지겠다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What are you most thankful for? 그러면 아이들이 눈을 뒹굴고 there he goes again 하면서 좀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왜 꼭 같은 질문을 같은 나눔을 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나의 감사를 얘기하면, 어떤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아이고 이거 무슨 감사한 얘기 뭘 하지? 뭐 형식적이고 똑같은 얘기를 그냥 그 입에서 해도, 입에서 나와도 흔하고 반복적이고 별 대수롭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깃들이면 그 자리의 모임이 왠지 더 확실히 밝아지고 다 감사해지고 다 행복해지고, 우리가 끌어안고 있던 문제들 다 증발해버리는 이런 진정 해피 땡스기빙이 되는 경험을 틀림없이 매번 모일 때마다 하게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꼭 가슴에 새기고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모르긴 왜 모릅니까? 사람들이 다 최고라고 했는데, 올라갈 때까지 다 올려줬는데 왜 모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모든 놀라운 은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를 막 축혀 올려주는 저 사람들 사실 고맙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의 미래도 그렇게 돼야 하겠사오니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의 뉴스는 평안과 감사의 얘기가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염려의 뉴스들이 더 많았습니까? 아마도 후자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도 비슷한 비례의 한 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땠습니까? 다윗의 기도문과 수없이 많은 시편들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감사로 채워주십니까?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해피 땡스기빙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와 같이, 이 말씀과 같이 노상 감사만 내 마음과 입에 채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절로 쉽게 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땡스기빙을 맞이했으니 하나님은 감사의 계절을 이 어려웠던 이 해에도 축복하시니 꼭 감사가 넘치는 땡스기빙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그 속에 든 믿음을 좀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의 기도문 속에 바로 그 감사로 채우는 삶의 비결, 원리를 발견했는데, 범사의 감사의 믿음으로 날이 갈수록 감사의 마음, 감사의 조건으로 채우는 여러분의 해피 땡스기빙과 감사의 조건들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편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주시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손길이 보이니 감사합니다.
나의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신 하나님은 오직 선과 승리의 생명의 삶으로 정하시고 그 은혜는 변함없으신 것을 믿으니 주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찬송과 오늘 예배드리며 참 넘치는 감사로 채워주셔서 귀한 예물들을 드려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참 적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드시면 하나님 계획하신 바대로 이 감사의 열매들이 교회 안에 교회의 담을 넘어 이 커뮤니티의 땅끝까지 흐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쓰여지는 우리의 손길들 또 주님의 교회가 이 감사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앉아주세요. 해피 땡스기빙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광고들 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 감사했던 것이 제가 수요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어제 하루 종일 나오셔서 권사님들 여러분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좀 연로하신 분들, 거동이 힘드신 분들, 특히 아프신 분들 위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여러 가지 만드셔서 배달하는 사랑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회 소식이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정책 당회 모임을 우리가 이미 시작을 했고 12월 들어서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이 당회를 비롯해서 교회의 재직회 그리고 모든 각 부서, 구역회, 각 구역들 그리고 선교회, 당회의 특설위원회들 가령 예산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이런 모든 기관을 우리 당회의 총회에서부터 그렇게 하듯이 이번 한 해 많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니까 신년을 향하여서 똑같이 아무 변함 없이 모든 임원들이 연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계획과 신년 2021년 모든 계획을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그저 동일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효율적으로 내년 들어서면서 한두 달 지나면서는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마는
내년의 모든 목회 운영을 동일하게 작년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는 항상 당회원이 있고 그 같은 숫자대로 교회의 모든 연령별대로 대표들을 모셔서 예산결산위원회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힘드니까 당회가 특설위원회를 따로 세우지 않고 당회가 예산결산위원회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사실 공동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공동의회 자체를 모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당회가 그렇게 신년 모든 계획을 예산을 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자. 이것 역시 이번 해하고 별 다름 없이 동일하게 다 정해질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당회, 정책당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동의할 것으로 믿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다든지 질문이 있다든지 하면은 저에게나 당회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한 것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에 따라서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가정 형편이라든지 개인 형편에 의해서 시무 장로님들이 6년 지난 다음에 1년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임기를 해서 12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도중에 전후라도 1년을 휴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꼭 필요할 때에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계년도 2021년을 윤유중 장로님께서 휴무를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매해 하듯이 항상 조금 일찍 9월이나 10월 초쯤에 다녀오곤 하는데 제가 휴가 및 신년 목회 계획 조금 쉬기도 하고 또 신년 목회를 위해서 표어도 만들고 또 모든 목회의 이 아웃라인 자체를 좀 기도하는 가운데 좀 공부도 하고 그동안 못 읽었던 책들도 좀 읽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2주 시간입니다. 이렇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 간에 우리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은 제 전화는 항상 24시간 제가 틀어놓습니다만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고 또 급한 일이 있으면은 제가 달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외에 또 우리 사무실이나 시무 장로님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2번이 있는데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은 강대은 목사님이시라고 은퇴를 하시고 이 지역으로 한 2-3달 전에 이사를 오셨어요. 제가 만나 뵙기도 했는데 참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저 북가주에 있는 은혜의 빛 교회를 24년 동안 섬기시고 은퇴를 하셨고 또 우리 교단 총회장도 역임하신 참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조는 모든 행정적인 리더십만이 아니고 성경 이미 그렇게 하시고 있으십니다만은 성경 공부 인도를 비롯해서 목회에 동역하는 그런 위치이다 항상 믿어지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한 번씩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번 수요 예배를 한 번은 유영화 장로님 또 한 번은 윤유중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양식 12월, 1월, 2월 3개월분 다음 호가 교회의 라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리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꼭 가족 식구들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Happy Thanksgiving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Happy Thanksgiving. 마지막 찬송 307장 부르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하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라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주님이 채우시는 평강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그들의 모든 자녀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오늘과 해피 땡스기빙 데이와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